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열왕기하 2장에는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늘로 올려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를 쫓았던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고 성령의 갑절,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갑절의 영성을 자기에게 달라고 구했던 엘리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 열왕기하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를 떠나보내고 선지자의 후임으로 세워지는 엘리사를 통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엘리사가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엘리사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엘리사가 어떻게 부름을 받게 되냐면, 엘리사는 겨릿소를 갖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밭 갈고 있는 엘리사를 향해서 겉옷을 벗어서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열왕기상 19장 21절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업이었던 소와 그리고 소를 쟁기를 걸기 위해서 갖고 있었던 그 기구들을 다 불사르고 소도 잡아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들은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구워서 삶아서 먹고 없애고, 그러니까 밭을 갈던 그 생업의 모든 일들을 다 내려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엘리야를 섬기고 수종들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이 수종들었다라는 말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가 와서 자신이 밭 갈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휙 던지니까 다 버리고 엘리야를 수종하는, 쫓아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 엘리사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한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항상 엘리야를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들이, 놀라운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걸 엘리사는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가시려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어디로 오라고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된 엘리사 입장이 어떤 상황이냐면, 엘리사는 지금까지 엘리야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선생님인 거죠. 그리고 엘리사는 뒤에서 쫓아다니면서 자신이 필요한 모든 걸 뒷받침하면서 선지자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선생님이 이제 사라진다.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엘리야가 잘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을 엘리사는 스스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엘리야의 영성은 어마어마한 영성을 갖고 있는데, 내 영성을 보니 엘리야의 영성에 비하면, 이 선생님의 영성에 비하면 나는 정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도저히 스승님이 행했던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시려고 부르시는데 그 길을 떠나는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넌 여기 있어. 난 가야 돼. 엘리사를 떼놓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는 절대 못 보냅니다. 저는 쫓아가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때 엘리사는 스스로 엘리야만큼 엘리야가 감당하고 있었던 이 사역들과 이 모든 일들을 내가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과 준비는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엘리사에게 더 위기처럼 느껴진 이 나라, 이 시대의 상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냐면 아합 왕과 오므리 왕 그리고 아합 왕을 지나면서 통치 기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하고요. 지역적으로도 주변 나라들의 조공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어떤 부흥이 또 일어났냐면 이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도입하면서 우상 숭배의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어딜 가도 바알 신상이 다 세워져 있는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나라로 함께 성장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 왕가에게 선언되어지고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아들 아하시아 왕이 세워지는데 이 아하시아 왕이 앞에 열왕기하 1장에서 아주 짧은 기간 통치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 선언 그대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락에 있다가 떨어져서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묻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붑 우상을 찾아가서 묻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왕이 세워지는 시대가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인계받는 시점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은 정말 짧게 통치하다가 금방 죽고 나서 그 아하시아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냐면 아하시아의 형제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여호람도 어떻게 살게 되냐면 열왕기하 3장 2절과 3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 왕 역시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비하면 나는 아직 능력이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더 배워야 될 것 같고 더 훈련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나라의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들어먹지 않는 이 시대, 이 상황, 이 나라, 여기에 엘리야를 떠나보내야 하는 엘리사의 심정,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려 하고 엘리사는 그 엘리야를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떼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자기를 떼놓고 가려는 엘리야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사는 얘기하는 거예요. 난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분명 엘리야는 떠날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불러 올리실 거기 때문에 분명히 갈라져야 되고 떠나지고 떨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야기해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 이 엘리야의 존재에 대해서 좀 생각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를 엘리사 전임 선지자로 그냥 이 땅에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만 치부하고 끝내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한 건 그냥 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밖에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이걸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기 참 애매해집니다. 그럼 엘리야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엘리야가 나중에 불병거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불과 회오리 바람, 불, 바람 이런 것으로 무엇을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상징합니다.
그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속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찾아갔더니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하는 것이 이 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데 어떻게 강림하시냐면 불 가운데 강림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고 하나님의 어떤 임재 혹은 어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표현할 때 불이 등장하고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질 때 무엇으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가르시냐면 불병거로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으시고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올려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라는 것은 엘리사에게 단순히 엘리야라는 전임 선지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엘리야인 거예요. 단순한 한 사람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상징과 그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라는 겁니다. 또 엘리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셋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형되시는 사건이 본문 마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변형되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세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봐요. 베드로가 봐요. 그때 누가 나타난 거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셋이 변형된 예수님과 셋이서 이야기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화하는 사건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는 자로 지금 예수님이 변형되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오늘 본문의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단순히 그냥 사라질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건 엘리야라는 사람을 쫓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엘리야 사람을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그곳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이 엘리사가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지금 상당히 힘겨운 시대에 엘리야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말씀이 들려도 무시하고 우상숭배가 팽배해버려 있는 홍탁한 이 나라의 그런 시대적 상황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계속 불러내세요. 길갈로 부르시고 베델로 부르시고 여리고로 부르시고 요단으로 부르시는데 엘리사는 어느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엘리야는 그만 가라 그만 떨어져라 이야기하지만 하늘로 올려질 때까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 욕심과 내 생각만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길갈을 갔다가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을 거쳐서 하늘로 올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안 부르시고 이 네 곳을 거쳐서 하늘로 불러 올리실까? 그리고 왜 엘리사로 하여금 엘리야를 쫓아서 이 네 곳을 지나오게 하실까? 내 심령,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선언하고 있는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이 내 지명, 이 내 도시를 통해서, 내 지역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엘리야를 길갈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길갈은 성경에 두 곳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여리고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을 건너자마자 강 중앙에서 12돌을 취해다가 기념비를 세워놓은 도시가 길갈이라는 게 있어요. 요단강변 여리고 근처에, 여리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길갈인데, 성경의 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오늘 이 본문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길갈은 그 여리고 옆에 있는 길갈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길갈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길갈에서 하나님이 베델로 이 엘리야를 부르시거든요. 그러면 이 여리고 옆에 있는 길갈에서 베델로 올라가다가 다시 요단으로 넘어와야 되는 순서가 되게 복잡해지고 이 경로가 되게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에브라임 산지 베델 근처에 있는 이 길갈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에브라임 산지는 어떤 곳이냐면 중앙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성소를 하나 지어 놓았는데 그것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길갈로 부르신 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 성막, 성전이 있는 곳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로 하나님이 또 부르십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잠자다가 돌베개를 비고 꿈을 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곳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어느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는데, 이 여리고 성의 정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은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애굽을 출발하실 때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때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상상을 조금 펼쳐보면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수면 위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물속으로 건너는 형태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물을 건너간다라는 의미는, 물을 통한다라는 의미는 세례와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의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상징하고 있는 게 홍해를 건넌 사건이고 요단을 건넌 사건이에요. 그래서 후에 세례 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는 사건들이 펼쳐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단은 우리의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상징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는 이 네 도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엘리사도 똑같이 그 네 곳을 거쳐오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는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런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내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을 이동하면서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끊임없이 설명. 야, 난 가야 돼. 넌 여기 있어. 전 떠나지 않습니다. 야, 아니야. 나 또 가야 돼. 너 여기 있어. 마치 꼭 떼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 형국의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유다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고 그들에게 쓰여진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남은 유다 백성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 끝났네. 아무것도 없다. 희망도 절망밖에 없고 희망은 보이지도 않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있을지라도 나를 떠나지 말거라. 바벨론이라는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리적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이냐, 이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거라. 나를 떠나지 말거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느 지역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기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곁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 그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곳을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할 때 그 앞에 붙인 맹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절과 4절과 6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 이걸 두고 맹세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단순히 맹목적으로 내 스승님이고 나를 불러 세운 사람이고 나를 지명하여 세운 그 사람이니까 난 당신 무조건 따를게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한 사람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당신, 하나님의 그 임재,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의 분명한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따르겠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지는 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엘리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걸 막아보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행하시는 일을 분명히 믿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엘리야가 죽임당하지 않고 하늘로 그대로 올려지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 올라가실 걸. 하나님의 뜻대로 얘가 이 사람, 이 스승님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마치 에녹처럼 그냥 그대로 살려 올리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엘리사는 이걸 두고 맹세하고 내가 당신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 다니니까,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저 절간에 있는 불상이랑 똑같은 존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엘리사가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정쩡하게 그냥 교회를 다녔으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혹은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면 날 잘 봐주니까, 이쁘게 봐주니까, 내가 좀 그렇게 인정받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다? 그것도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엘리사는 분명한 믿음과 신앙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사는 엘리야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따르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처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종교의 어떤 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시고 시작과 끝을 다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뭐라 말로 내가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고 완벽한 자존자, 창조주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엘리사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갖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분명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없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분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믿음 없이 나와 있는데 무슨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다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그 믿는 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이셔서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그 자가 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상징인 이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선언할 때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분명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주어집니다. 엘리야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엘리사는 이걸 구해요. 당신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갑절을 내게 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뭘 했으면 그 2배의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내게 영성을 더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래요. 너무 어려운 거 구한다 너. 그랬더니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조건들이 붙어요. 내가 하늘로 올려지는 것을 네가 보면 네가 구한 대로 영성, 성령의 갑절의 성령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따랐던 엘리사에게 구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갑절의 성령이 부어지고 엘리야와 견줄 필요도 없는, 빗댈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엘리사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엘리야가 했던 사역과 엘리사가 이루어냈던 하나님의 역사가 큰 차이가 없이 거의 똑같은 역사들을 엘리사도 이루어내는 걸 보게 돼요. 이유는 하나예요. 분명한 신앙, 분명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엘리사가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아냈기에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분명한 신앙을 갖고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나라가 망해버린 이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절망의 상황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까지 별 문제 없다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터질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역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펼쳐진 상황과 환경이 나의 구원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전혀 영향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 구원을 결정하시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도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실 걸 믿어라. 그럼 분명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실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환경이 펼쳐져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오늘 엘리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결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코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고통에 빠지게 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 결단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함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상속받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